수많은 사람들 주를 따르네. 자신의 연약함 가지고 수많은 눈물의 시간 속에서 믿음으로 주를 보내. 수많은 사람들 주를 따르네. 자신의 연약함 가지고 수많은 눈물의 시간 속에서 믿음으로 주를 보내. 주의 영원한 사랑으로 주의 말씀을 이루시네. 삶의 모든 문제는 나를 힘겹게 해도 포기하지 않는 오늘을 살아내리라. 소망이 보이지 않는 내 삶 속에 주님만 소망 내어 주의 뜻 이루시리라. 내 앞에 놓여진 상황 속에서 이겨낼 힘조차 없을 때 연약한 나에게 힘겨운 일을 믿음으로 나아가네. 주의 영원한 사랑
보이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이제 우리 주님 바라보며 나아갑시다. 아멘. 주님을 향하여 나아갑시다. 아멘.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나아갑시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이제 우리 함께 하시는 주님께 우리 감사와 영광의 박수. 이제 주님께서 주시는 새 힘으로 우리 함께 찬양하며 나아갑시다. 할렐루야. 주님을 앙당하는 자는 새 힘을 얻는다 말씀하셨습니다. 아멘. 우리 주님 바라보며 우리 새 힘 가지고 찬양합시다. 주 앙당하는 자, 주 왕만하는 자 새 힘을 얻으리 독수리 올라간같이 온종일 달려도 피곤치 않으리 저 하늘까지 오르리 주 앙당하는 자, 주 왕방하는 자 새 힘을 얻으리 독수리 올라간같이 온종일 달려도
정말 하나님과 동행함이 기쁘십니까? 그리고 정말 동행한다는 것을 느끼십니까? 이 가운데 그러지 못한 분이 계시다면 전심으로 주님을 갈망하세요. 앙망하세요. 그럼 주님께서 만나 주실 거예요. 주님은 늘 우리를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를 따르라. 내 안에 거하라. 내가 너를 너무나 사랑한다. 근데 우리는 그 음성을 자꾸 외면한 채 살아가고 있는 것 같아요. 우리가 눈을 들어 주님을 바라보기 시작하면 주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 뜨겁게 함께 하심으로 역사하실 것입니다. 그것을 갈망하시면 역사하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 주님, 함께 하시는 주님을 계속해서 기쁨으로 찬양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힘있게 박수하시죠. 전능하신 하나님 지금 함께 하시니 기쁨으로 주 찬양해 주의 영이 가득해 풍성하신 은혜로 한없는 사랑으로 두려움 떠나고 모든 결 바꾸셨네 자유의 위대한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니 내 모든 삶 주께 속했네 하나님 독생자 주 함께 끝까지 가리라 주와 함께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잊지 못함이 없으신 주님이십니다. 그 주님 계속해서 고백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지금 함께 하시니 기쁨으로 주 찬양해 주의 영이 가득해 풍성하신 은혜로 한없는 사랑으로 두려움 떠나라고 모든 결 바꾸셨네 함께 자유해 위대한 하나님 너와 함께 하시니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오직 내 안에 오직 내 속에 그리스도가 사네 오직 내 삶에 오직 내 맘에 그가 주인 되셨네 내 생명 그 안에 그의 생명 내 안에 나의 삶이 이전과 같을 수 없네 내 생명 그 안에 그의 생명 내 안에 나의 삶이 이전과 같을 수 없네 오직 내 속에 그리스도가 사네 오직 내 삶에 오직 내 맘에 그가 주인 되셨네 오직 내 안에 오직 내 속에 그리스도가 사네 오직 내 삶에 오직 내 맘에 그가 주인 되셨네 이 시간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할 텐데요. 정말 주인 되신 주님께 주라고 시인하며 나아갑시다. 아멘. 주여 나의 삶을 받으시옵소서. 아멘. 주여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옵소서. 아멘. 주여 나의 비전을 받으시옵소서. 아멘. 주여 나의 계획이 무섭더라도 주여 나의 모든 것을 받아주시옵소서. 아멘. 우리가 주님으로 가득 채워지기를 원합니다. 아멘.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주의 이름 한번 외치고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주여. 창세기 41장 25절에서부터 36절 말씀까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한번 봉독하겠습니다. 요셉이 바로에게 이르되 바로의 꿈은 하나라 하나님이 그가 하실 일을 바로에게 보이심이나이다. 7 좋은 암손을 7배요 7 좋은 이삭도 7배니 그 꿈은 하나라. 그 위에 돌아온 파리하고 흉한 7소는 7년이요 동풍에 말라 속이 빈 7 이삭도 7해 흉년이니 내가 바로에게 이르기를 하나님이 그가 하실 일을 바로에게 보이신다 함이 이것이라. 온 애굽 땅에 7해 큰 풍년이 있겠고 후에 7해 흉년이 들므로 애굽 땅에 있던 풍년을 다 잊어버리게 되고 이 땅이 기근으로 망하리니 후에 든 그 흉년이 너무 심함으로 이전 풍년을 이 땅에서 기억하지 못하게 되리이다. 바로께서 꿈을 2번 겹쳐 꾸신 것은 하나님이 이를 정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속히 행하시리니 이제 바로께서는 명철하고 지혜 있는 사람을 택하여
애굽 땅을 다스리게 하시고 바로께서는 또 이같이 행하사 나라 안에 감독관을 두어 그 7해 풍년에 애굽 땅 5분의 1을 거두되 그들로 장차 올 풍년의 모든 곡식을 거두고 그 곡물을 바로의 손에 돌려 양식을 위하여 각 성읍에 쌓아두게 하소서. 이와 같이 그 곡물을 이 땅에 저장하여 애굽 땅이 임할 7해 흉년이 대비하시면 땅이 이 흉년으로 말미암아 망하지 아니하리이다. 아멘. 오늘 너와 같이 지혜 있는 자가 없도다 라는 제목 갖고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자, 오늘 본문의 말씀은요 이렇게 시작을 해요. 창세기 41장 1절을 읽어보면 만 2년 후에 바로가 꿈을 꾼즉, 이런 말씀으로 오늘 시작이 됩니다. 자, 성경에서는요 반드시 이런 특정한 날짜나 어떠한 지역이 나오면 그것은 어떠한 강조점을 두기 위해서 그러한 날짜나 지역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오늘 본문도 이 2년, 만 2년 후에라는 이 날짜가, 이 시간이 분명히 뭔가 중요한 뭔가 포인트가 되기 때문에 이 2년이라는 이런 얘기를 한 겁니다. 그렇다면 2년 전에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는지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뭐냐? 2년 전에 감옥에 갇힌 요셉이 이집트의 바로왕의 술 맡은 관원과 떡 굽는 관원의 꿈을 해석해주고 그 해석한 대로 술 맡은 관원들은 다시 풀려나고 떡 굽는 관원은 죽게 되는 사건이 벌어졌어요. 2년 전에. 잘 봐요. 이 상황을 한번 제가 생각해 보면, 제가 술 맡은 관원은 그냥 술 만든 사람이 아니라고 그랬죠. 굉장히 높은 정치인이에요. 술 한 잔 제 바로라 짠하면서 같이 정세를, 이 국가의 모든 문제를 나누는 엄청 높은 사람이에요. 근데 이 사람이 지금 잘 보십시오. 이제 풀려났어. 누구의 말대로? 요셉의 말대로. 요셉의 꿈의 해석대로 풀려났어. 그러면 내가 만약에 요셉이었다면 아마 이런 기대를 할 수 있을 거야. 아, 저 사람이 이제 나가. 그럼 저 사람이 이제 내가 꿈도 해석해주고 내가 보통 사람이라는 거 아니라는 거 알 거 아니에요. 그리고 이 안에서도 형통한 일을 봤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나가면 나도 같이 이렇게 풀어주고 자기 옆에 둬서 이제 중요한 일을 맡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지금 상황이에요. 그럴 수 있는 정치인이었거든요, 이 사람은. 그래서 그걸 잔뜩 기대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창세기 40장 23절을 읽어보면 술 맡은 간원장이 요셉을 기억하지 못하고 그를 잊었더라. 이 술 맡은 관원장이 감옥에서 풀려나니까 다시 높은 자리에 앉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하찮게 보이는 이스라엘의 노예였던 요셉 따위는요 신경 쓰이지가 않는 거예요. 보일 필요가 없어. 보이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 사람을 까마득하게 잊어버리고 나서 2년 후에 지금 오늘 본문의 사건이 벌어졌다는 겁니다. 근데요, 저는 이 사건을 이게 묵상을 하면서 한 가지 궁금한 것이 생겼어요. 뭐냐? 분명히요, 요셉은요 지금 하나님의 영에 감동되었어요. 하나님의 마음을 다 알아.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걸 다 해석할 수 있을 정도로 영적으로 지금 충만한 사람이에요. 술 맡은 간원과 떡 굽는 간원들의 그 꿈의 내용을 듣자마자 곧바로 해석할 수 있을 정도로 지금 하나님과 깊은 영적인 교제를 나누고 있는 상태였어요. 그렇다면 이제는 요셉에게 더 이상 영적인 훈련 필요하지 않지 않을까? 이제는 이제 좀 감옥에서 풀려나가지고 하나님 일 해도 돼야 되지 않나요? 맨 처음에는 교만했어. 막 형들 막 무시하고 아버지가 자기만 사랑하고 막 채색 옷 입혀주고 막 명품 옷 입고 좋은 거 먹여주니까 자기 형들 깔보면서 분명히 나빴어. 교만했어. 하늘을 찔렀어. 그렇지만 감옥에 갇히고 노예로 생활하면서 완전 밑바닥까지 갔잖아. 그리고 겸손해졌잖아. 하나님께서 형통한 자가 되도록 만드셨잖아요. 그러면 이제는요 감옥에서 풀려나와도 되지 않겠냐고요. 이제는 하나님께서 그 요셉 구원해 주셔야 되지 않겠냐고요. 근데도요 이상하게 요셉은요 그 해석을 한 그 이후에도요 아무 이유가 없이 2년이라는 시간을요 더 감옥에서 보내게 됩니다. 저는 이게 너무 이해가 안 됐어요. 왜 그러지?
왜 그러지? 그러다가 한 말씀 때문에 요셉이 왜 아직도 더 훈련을 받아야 되는지를요 깨닫게 됐어요. 그 말씀이 뭐냐면 창세기 40장 14절 읽어보면 당신이 잘 되시거든 나를 생각하고 내게 은혜를 베풀어서 내 사정을 바로에게 아뢰어 이 집에서 나를 건져 주소서. 이 말씀을 통해서 제가 아직까지 요셉이 누구를 의지하고 있다고요? 아직까지요 그 마음 한구석에 하나님과 영적인 교제를 하면서도 아직까지 인간의 힘을 아직까지 의지하고 있는 거예요. 아직까지 하나님께서 요셉과 늘 함께 하셨고 요셉의 억울한 거 다 하시고 요셉의 고난, 요셉의 아픔이요 지금 다 아세요. 다 아세요. 같이 하시면서 다 아신다고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대로 요셉을 분명히 구원하실 거예요. 근데 지금 요셉은 감옥에 갇혀서 너무나 억울하게 살고 있거든. 하루아침에 강간범이 됐어. 강간범이 돼가지고 노예로 팔린 것도 억울한데 강간범이 돼가지고 감옥에 갇혀 있어. 그러니까 그 상황에서 벗어나고 싶은 거예요. 삶의 무게가, 고난의 무게가 너무 힘겨운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그 순간 하나님께 기도도 했지만 사람의 힘을 의지했다고. 당신이 풀려나시면 당신 높은 사람이잖아요. 당신이 힘 있는 사람이잖아요. 내가 당신의 손을 잡겠어요. 당신을 도와주겠어요. 그러니까 당신이 나를요 여기서 구원해 주세요. 나를 붙잡아 주세요. 그렇게 되니까 어떠한 결과가 있었습니까? 술 맡은 간원은요 복직되자마자요 하찮았던 노예, 내 삶에 필요도 없는 노예 잊어버렸어요. 그러한 큰 배신감을 느꼈어요. 그리고 그대로 요셉은요 감옥에서 2년 동안 더 지내야만 했던 것입니다. 예레미야 17장 5절 7절 읽어보면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무릇 사람을 믿으며 육신으로 그의 힘을 삼고 마음이 여호와께서 떠난 그 사람은 저주를 받을 것이라. 그러나 무릇 여호와를 의지하며 여호와를 신뢰하는 그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라. 아멘. 신앙생활은요 여러분, 신앙생활은 하나님 의지하는 싸움이라는 사실 믿으시기 바라요. 하나님은요 집요하게 여러분들 하나님만 의지하게끔요 훈련시키실 거예요. 지금 훈련 받아요? 여러분들 고난 가운데 있어요? 그거요 하나님만 의지하는 법 가르치려고요 지금 여러분들 훈련시키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전의 삶 속에서는요 신앙이 낮은 사람일수록 처음 교회 나온 사람일수록 아직 하나님 의지하는 법을 몰라. 그러니까 뭐를 의지해요? 내 경험, 내 지식, 내 스펙, 나의 잘난 인맥, 그런 거 갖다가 의지하는 거야. 그렇지만요 신앙이 깊어지면 깊어질수록요 내가 가진 이 스펙 하찮은 거 깨닫게 되는 거예요. 내가 가진 인맥 하찮은 거 깨닫게 되는 거예요. 내가 가진 지식과 경험이요 하찮은 거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누군만 의지하느냐? 바로 하나님만 의지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게 신앙에 깊어지는 사람의 특징이고 모습이고 열매일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왜요? 사람을 의지하는 인생은요 망해요. 언젠가 배신당해요. 왜요? 여러분들 도와주잖아요. 내가 의지했는데 어떻게 도와주잖아요. 여러분들 도와줄만 하니까 도와주는 거예요. 그 사람한테 이익이 되니까, 뭔가 유익이 되니까 도와주는 거예요. 그러다가 하찮은 여러분들이 어떤 인생을 살면서 밑바닥 겨? 여러분들 인생에서 도움이 안 될 사람 되잖아요. 여러분들 언제 사람한테요 배신당할지 몰라요. 아직 대학생 때 모르지 여기 직장 생활하는 사람들 알잖아요. 믿었던 점점 나이가 먹을수록 나 하나 되게 무서운 게 뭐라면 사람 사귀기가 무서워요. 어렸을 때 있잖아. 어렸을 때 그 친구들 내 잘못 다 알고 막 서로 그렇게 큰 애들, 걔네들은 평생 의지가 돼 진짜로. 근데요 점점 나이가 먹으면 먹을수록 사람 믿기가 너무 무서워져요. 사람이 너무 완악하다는 걸 알게 돼요. 진짜 사람은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요 여러분들 사람을 의지하는 사람들은요 결코 인생 가운데 행복을 맛보지 못한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돼요. 그러나 신실하신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는요 반드시 회복시키시고 반드시 변화시키시고 반드시 은혜를 누리게 된다는 사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한번 이 말씀 한번 따라해 봤으면 좋겠어요. 자, 사람을 의지하면 실패하지만 하나님을 의지하면 형통하게 된다. 저는요, 이 센텐스가, 이 문장이 여러분들 마음속에 깊이 새겨졌으면 좋겠어요. 사람을 의지하면 실패해요. 성경에서 수도 없이 얘기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여러분들 계속해서 가르쳐주고 있고, 그건 뭐 이 성경을 떠나서 인생을 살아보십시오. 사람 의지하면요 언젠간 망해요. 그러나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는요, 처음에는 안 되는 것 같고, 처음에는 뭔가 고난당하는 것 같고, 처음에는 아픔을 경험하는 것 같지만 결국에는요 형통으로 그 결과가 맺어진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이 술 맡은 간원이요, 감옥에 풀려난 후 2년 동안 이제 요셉은 더 감옥에 있었어. 감옥에 있었으면 내가 봤을 때 뭐 얘기는 없지만 철저하게 나 이제 사람 의지하지 말자. 정말 사람 의지하면 안 되는구나. 내가 아무리 이렇게 도움을 줘도 저 사람은 언제든지 변할 수 있다. 변하지 않는 하나님만 의지하자. 이거를 철저하게 나는 깨달았다고 생각해요. 그러고 나서 이제 드디어 하나님께서요 요셉을 그 감옥 가운데 건지시는 게 오늘 내용인데, 잘 보십시오. 창세기 41장 1절에서 4절을 읽어보면 이제 이런 얘기를 통해서 건지시는데요, 바로가 꿈을 준 좀, 이집트 왕이에요. 아름답고 살찐 7 암소가 강가에서 올라와 갈밭에서 뜯어먹고, 그 뒤에 또 흉하고 파리한 다른 7 암소가 나일강 가에서 올라와 그 소와 함께 나일강 가에 서 있더니 그 흉하고 파리한 소가 그 아름답고 살찐 7 소를 먹은지라. 어느 날 꿈을 꿨어요. 꿈을 꿨는데요, 맨 처음에는 7마리 토실토실한 막 마블링 아니지, 왜 이러 자꾸만 죄송해요. 멋진 소, 7의 아름다운 소가 있었는데 맛있게 풀 뜯고 있었어. 근데 갑자기 그 뒤에 삐쩍 마른 소들이 갑자기 나타나는데요, 그 삐쩍 마르고 흉측하게 생긴 소가 뭔 짓을 하냐면 이 토실토실한 이 소를 7마리를 잡아먹었어요. 잘 보세요, 얼마나 찝찝해요. 여러분들, 풀을 뜯어 먹어야 될 그 소의 입이 엉엉 하면 얘네들 막 엉엉 하잖아. 근데 여기서 피가 질질 흘리고 있어. 동족 지 소를 먹으면서 저 소 맛있다 막 그러면서, 그게 얼마나 기분 좋지 않겠냐. 근데 그 다음 또 꿈을 꿨어. 멈추지 않고 꿈을 꿨는데, 맨 처음에는 7개의 싹이, 줄기 튼튼한 싹이 왔는데, 그 다음에 또 7개의 이상한 파리파리야, 이상한 막 빼짝 마른 이삭이 나타나서 그걸 다 먹는 꿈을 꿨어요. 이 꿈을 꾸니까 너무 찝찝한 거야. 그래서 창세기 41장 8절을 읽어보면, 아침에 이 바로 왕의 마음이 번민하여 사람을 보내어 애굽의 점술가와 또 현인들을 모두 불러 그들에게 그의 꿈을 말하였으나 그것을 바로에게 해석하는 자가 없었더라. 여러분들, 고대 시대부터요 이집트 하면은 여러분들 피라미드, 스핑크스, 여러분들 내가 이집트 가봤거든. 나 그 안에 나중에 한번 사진 보여줄게요. 보고 싶지 않겠지만 하여튼 보여줄 거야. 자, 피라미드 진짜 대단해. 어떻게 그런 거를 만들 수 있는지 이해가 안 가. 어떤 기준기가 있는 시대가 아니잖아요. 그 엄청난 피라미드를 만들었던 이 문명과 과학의 발전된 이 이집트 안에는요, 또 하나 어떤 게 뛰어났냐면 영적인 해석하는 능력들이 굉장히 뛰어났어요. 그래서 바로 왕 궁에서는요, 과학을 담당하는 그 피라미드를 짓는 이런 사람들과 동시에 과학과 그런 별과 천문학 이런 것들을 하면서 이 모든 미래에 대해서 해석해 줄 수 있는 사람들이 있었다고. 이 사람들이 현인들이고 이 사람들이 점술가였어요. 근데요, 이 사람들이요 대충 뭐 실력 없는 사람, 막 우리나라의 막 무당 같은 그런 사람들일 것 같아요? 아니요, 우리나라 말로는 신령한 사람들이었어. 한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 400년 동안 이집트에서 노예 생활했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탈출하는 얘기 알잖아요. 그때 10가지 재앙이 있어요. 자, 첫 번째 재앙이 뭘까요? 아무도 얘기 안 하니? 알아? 첫 번째 재앙이 뭐예요? 알았어. 누가 나한테 지금 속으로, 목사님 나일강이 핏빛으로 바뀌었어요 이렇게 얘기했어. 자, 핏빛으로 바뀌는 거였거든요. 모세가 빵 해가지고 핏빛으로 바뀌었거든요. 근데 잘 보십시오. 출애굽기 7장 22절을 읽어보면, 애굽 요술사들도 자기들의 요술로 그와 같이 행함으로 바로의 마음이 완악하여 그들의 말을 듣지 아니하니. 똑같이요,
그 이스라엘의 이 지금 이 점술가, 이 현인들, 이 요술가들이 빵 치니까요 핏빛으로 변했대. 똑같이 할 수 있도록 실력이 있어요. 자, 그 또 퀴즈 하나. 자, 성경 골든벨 두 번째 재앙은 뭘까? 뭘까? 깨굴. 아, 그래, 어떤 사람이 맞췄어요. 자, 개구리가 막 올라오는 그런 마술을 보였어요. 말도 안 되는 일이 벌어졌어요. 근데요, 출애굽기 8장 7절을 읽어보면 요술사들도 자기 요술대로 그와 같이 행하여 개구리가 애굽 땅에 올라오게 하였더라. 하나님이 보내신 모세가 한 그 행동 그대로요, 이 애굽에 있는 이 실력가들도요 다 할 수 있었던 사람들이래요. 그런데요, 이 엄청난 이 실력을 가진 이 사람들을 전 미집지에 있는 사람들 다 모았거든. 근데 그 다 모은 사람들 중에서 단 한 명도요 바로의 꿈을요 해석해 줄 수 있는 사람이 한 명도 없었었대요. 이래 본 적이 한 번도 없었어요. 이집트 역사상 바로 왕의 꿈을 해석하지 못한 적이 단 한 번도 없었어요. 근데 지금 이 순간에서는요 바로의 왕의 꿈을요 아무도 해석하지 못했습니다. 왠지 아십니까? 이 꿈은요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됐기 때문이에요. 아멘. 하나님부터 시작된 꿈이니까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자는요 절대로 해석할 수가 없었던 상황인 거예요. 하나님이 그 상황을 만드셨어요. 바로 그 상황 속에서 이제 하나님이 구원하시기 위해서 요셉을 회복시키시기 위해서 어떤 모습을 보이시느냐. 창세기 41장 9절 13절을 읽어보면 술 맡은 관원장이 바로에게 말하여 이르되 나와 떡 굽는 관원장을 친위 대장의 집에 가두셨을 때에 나와 그가 하룻밤에 꿈을 꾼즉 각기 뜻이 있는 꿈이라. 히브리 청년이 우리와 함께 있기로 우리가 그에게 말하매 그가 우리의 꿈을 풀되 그 꿈대로 각 사람에게 해석하더니 그 해석한 대로 되어 나는 복직되고 그는 매달렸나이다. 술 맡은 간원이 또 바로왕과 짠하면서 막 이런저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아, 나 오늘 좀 컨디션 안 좋아. 나 오늘 뭐 꿈을 꿨는데 아, 찝찝해. 막 이상했는데 아무도 해석 못해. 막 이러고 있는데요. 술 맡은 이 관원이 옆에서요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감옥에 있었었는데 히브리 청년이 하나가 있었어요. 요셉이라는 청년이 있었는데 그 사람이 해석해 줬어요. 지금 이 얘기를 했거든요. 이게 여러분들 글로 읽을 때 되게 당연한 것 같죠? 잘 보십시오. 초반에 말씀드렸듯이 이 술 맡은 사람의 이 관원은요 영적으로요 성숙한 사람이 아니에요. 비열한 사람이에요. 자신에게 이득이 되지 않으면요 절대로 나서는 사람 아니에요. 그리고 지금 바로왕한테 한번 찍혀서 지금 감옥에 간 사람이었잖아. 그런데 요 상황 속에서 한번 생각해봐요. 지금 바로왕 완전 열받아 있어. 막 돈 부리면서 막 이렇게 막 주면서 월급 주는 아무도 해석 못해. 완전 민감하고 짜증나가지고 한 명만 걸려봐 너네 죽어 이러고 있는 상황 속에서요. 여러분들이 술 맡은 이 관원이었으면은 모른 척하는 게 나을까? 아니면은 꿈을 해석해준 요셉을 소개시켜주는 게 나을까? 나는요 모르겠어. 나는 연약한 사람이라서 이제 나 같으면 안 알려줬을 거야. 알려줘서 뭐해? 그냥 가만히 있어도 만약에 요셉이 지금 자기 꿈도 아니라 바로 왕의 꿈을 해석해 주는 건데 만에 하나 지금 이 히브리 청년이 요셉이 바로 왕한테 와가지고 꿈 해석 못하면 어떻게 돼? 요셉은 당연히 죽지만 지도 죽게 되는데 뭐하러? 그거 해줘가지고 자기한테 뭐가 떨어진다고? 좋을 거 없어요. 이미 술 관원으로 높은 자리 누리고 있기 때문에 절대 이 사람이 움직일 필요가 절대로 없는 상황이었어요. 절대로 없는 상황. 그런데 이상하게 이 술 맡은 관원이 2년 동안은 저기 요셉을 알아주지도 않고 기억도 안 했던 이 인간이 갑자기 확 사람이 변해가지고요 지금 확신을 하면서 내가 히브리 청년 하나 아는데 이 사람이 바로 왕의 꿈을 해석해 줄 것입니다. 너무 막 간절하게 너무 나서서 막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제가요 이 모습 보면서요 저는 한 가지 확실히 깨달은 게 있습니다. 확실히 깨달은 게 뭐냐면 하나님께서 계획하시면 술 많은 간원과 같이 은혜도 모르는 사람들도 내 삶의 형통함을 주기 위해 움직이도록 만드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거요 겉으로는 술 맡은 간원이 지가 나선 것 같지? 아니요. 이럴 수가 없어요. 이 사람은 나설 이유가 없다니까.
근데 이 상황이 왜 이렇게 됐어요? 하나님께서 그의 마음을 움직이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의지하는 거예요. 혹시 여러분들 삶 가운데 지금 여러분들을 어렵게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혹시 여러분들 그 어렵게 하는 그 사람 때문에 힘듭니까? 여러분들 사람을 의지하는 인생은요, 계속해서 그 사람 때문에 어려움 당할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들이면 그 어렵게 하는 그 인간마저도요, 하나님께서 변화시킬 줄 믿습니다. 진짜 나는 이 경험을 너무 많이 했어. 나를 이유 없이 괴롭히는 사람들이 있었어. 그런 사람들이 있어. 살다 보면은 난 모르겠어, 왜 나를 괴롭히는지. 근데요, 그 사람 때문에 내가 미칠 것 같아. 막 짜증나. 100명이 나를 따르더라도요, 한 명이 나를 속삭이면 죽겠거든요. 사람이 원래 그런 거예요. 근데요, 그 한 사람을 조차도요, 내가 하나님께 의지했을 때 기가 막히게 변화시키고 기가 막히게 관계로 회복시키는 그런 역사를 바라봤다고요. 누구를 의지했을 때요? 하나님을 의지했을 때요. 여러분들 인생 가운데요, 여러분들의 삶에 불편함을 주는 그 사람이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의지함으로써 그 사람마저도 하나님께 변화될 수 있는 역사들이 일어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술 맡은 가난이 바로 왕에게 바로 지금 요셉에 대해서 소개시켜 주자마자 바로는 뭐 생각하고 자식할 것도 없는 거야. 자, 요셉 데리고 와. 자, 감옥에서 데리고 와. 그리고 나서 창세기 41장 15절 16절 읽어보면 바로가 요셉에게 이르되 내가 한 꿈을 꾸었으나 그것을 해석하는 자가 없더니 들은즉 너는 꿈을 들으면 능히 푼다 하더라. 요셉이 바로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바로에게 평안한 대답을 하시리이다. 저는요, 이 모습이요 너무 멋있었어요. 여러분들, 바로 왕이요, 여러분들 우리 아무나 만날 수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오늘같이 뭐 대통령 만나 이 정도 수준이 아니에요. 바로 왕 앞에 딱 가면요, 진짜 벌벌벌 떨리게 되어 있는 그 문화적 시대였었어요. 보통 사람들은요, 바로 왕 얼굴 쳐다볼 수도 없었어요. 벌벌벌 떨릴 수밖에 없는 그 상황 속에서 지금 요셉은요, 전혀 두려워하지 않는 거야. 그리고 여기서 오히려 확신에 찬 목소리로 내가 아니야, 내가 해석하지 않고요, 내가 믿는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편안한 대답을 하실 것입니다 라고요, 담대하게 외쳐요. 담대하게 외쳐요. 왜요? 요셉은 하나님만을 의지하였고 하나님께서 언제나 자신의 삶 가운데 지혜와 명철함을 주신 그 분임을, 또한 그래서 정말 내 삶의 모든 문제들을 해석할 수 있는, 긍정적으로 해석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는 분임을요 알았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요셉은요, 바로의 꿈을 듣자마자 바로 해석해줘. 뭐 생각도 없어, 기도하고 또 있는 것도 아니야. 바로 해석해줘. 바로의 꿈은 7년 동안 온 이집트에 풍년이 들게 되고 그 후에는 7년 동안 흉년이 들 것이다라는 그런 해석이에요. 그러니까 살찐 소와 튼튼한 이삭은 7년 동안의 풍년이고, 그다음 빼짝 마른 소와 빼짝 마른 그 이삭은, 그래서 잡아먹은 그거는 흉년이라는 거예요. 이걸 해석해 줬어요. 근데요, 여러분들, 여기서 진짜 중요한 모습이 나와요. 해석해 줬어. 그리고 나서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요셉은 단순히 꿈을 해석해 주기만 한 게 아니라요, 어떻게 그 문제에 대해서 반응해야 될지요 구체적인 방법을요, 대안점을 알려줬습니다. 7년 동안, 쉽게 얘기해서 7년 동안 온 나라에 곡식을요, 풍년 동안 5분의 1을 쌓으라는 거예요. 창고들을 만들어서 이집트 온 나라에 그 창고를 만들어서 그곳에 모든 곡식을 쌓아놓으라는 거예요. 7년 동안. 그리고 나서 흉년이 왔을 때 7년 동안 그 곡식가다 먹으면 된다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참 단순한 거지만 여러분들 잘 보십시오. 하나님의 사람은요, 뜬구름 잡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정확한 삶의 문제에 대해서요, 대안점을 제시할 수 있는 사람이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날 제가 청년들 보면서 되게 가슴 아픈 게 뭔지 알아요? 비판은 할 줄 알아. 비판은 할 줄 알아. 뭐가 나쁘고 뭐가 잘못된 거에 대해서 비판은 할 줄 아는데요, 대안점을 제시할 수 있는 사람들이 없어요. 너무 없어요. 왜? 실력이 없어서. 실력이라는 게 뭐예요? 뭐 여러분 대학원? 아니요. 말고 여러분들 가운데 지혜 있는 자가 있어서 제안점까지 제시할 수 있는 사람이 난 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교회 문제 있어, 많어. 우리 공동체 안에도 문제 있어요. 그런 문제를 지적하지 마시고 그 문제에 대해서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를 가지고요, 그 대안점을 갖고 내가 먼저 변화시킬 수 있는 사람들이 되시길 간절히 축원해요. 여러분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요, 지혜로워야 돼. 하나님이 주시는 명철함을 가지고요, 그냥 단순히 해석하는 거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은혜 받는 거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삶의 모든 문제들에 대해서요 해석해주고 대안점을 제시해주고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요 방법을 알려주는 사람들이 누구라고요? 바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어야 될 줄 믿습니다. 출애굽기 35장 30절을 읽어보면, 하나님의 영을 그에게 충만하게 하여 지혜와 총명과 지식으로 여러 가지 일을 하게 하시되. 여러분들, 성령 충만한 사람들은요 지혜로운 말이 나오게 될 줄 믿습니다. 나오게 되어 있어요. 그거는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성령님 자체가 지혜의 영이시기 때문에요. 지혜의 영이시기 때문에 성령 충만한 사람들은요 지혜롭게 될 수밖에 없다고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삶의 문제들 속에서 막 요동치고 갈 길 몰라서 방황하고 막 쓰러지고, 그게 아니라 그 문제들도 지혜롭게 바라볼 수 있는 능력과 은혜를, 명철함을 하나님께서 주시기 때문에 그것을 가지고요 요동치지 않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향대로 나아갈 수 있는 사람이 되게 되어 있을 줄 믿습니다. 또한 교회 안에서만 그런 일이 있다고요? 아니요. 지금 이 사람의, 이 요셉의 필드가 어디예요? 교회 아니었어요? 아니요. 세상 속이었다고. 바로 왕이었었다고. 권력을 가진 자 앞에였다고. 세상에서 가장 잘난 사람들이 모여있는 그 바로 궁이었었다고. 그 궁에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와 명철함을 가지고 승부했었어요. 하나님이 주신 지혜를 가지고 승부하니까 어떻게 해요? 세상에 가장 잘난 사람들, 가장 높은 학벌 가진 사람들, 가장 높은 권력을 가진 그 사람들 앞에서도 주도하는 인생이 됐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거침없이 해석해주고 거침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대변하는 이 요셉을 향해서 바로 왕이 어떻게 고백했는지 한번 들어보셨으면 좋겠어요. 창세기 41장 39절 41절, 너와 같이 명철하고 지혜 있는 자가 없도다. 너는 내 집을 다스리라. 내 백성이 다 내 명령에 복종하리니 내가 너보다 높은 것은 내 왕자뿐이니라. 바로가 또 요셉에게 이르되 내가 너를 애굽 온 땅의 총리가 되게 하노라 하고. 아멘. 여러분들, 삶의 위기에서요 필요한 사람은요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하나님의 영이 충만하여서 지혜롭고 명철한 그 한 사람이라는 사실 믿으시기 바라요. 오늘날 교회가요 힘이 없는 거요. 우리가 지금 이 말씀을 듣는 우리가 아직 안 변해서 그래. 우리가 하나님의 지혜의 영이 충만하여서 그 사람들, 세상의 그 사람들, 지들이 잘났다는 그 사람들 속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를 가지고요 일하고, 인간관계를 가지고 대안점을 제시하고 그렇게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냥 세상 사람들 살아가는 대로 이제 질질 끌려다니기나 하니까 힘이 없지. 오히려 그 사람들 끌고 갈 수 있는 능력을 가지세요. 세상 사람들이 여러분들 뭐 스펙 높지 않으면 안 따라올 것 같아요? 아니요, 그러지 않아요. 그럴 것 같지만요, 사람들은요 인생에 누구나 인생의 한계점에 만났을 때요 그 한계점에 대해서 지혜롭게 말해줄 수 있는 사람을 따르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들은 안 그래요? 여러분들도 그러잖아요. 여러분들 뭐 서울대 나온 사람들, 뭐 연고대 나온 사람들, 그 사람들만 여러분들한테 영향력 있어요? 아니잖아요. 여러분들한테 영향력 있는 사람들이 누구예요? 여러분들의 삶의 문제들을 가이드해 줄 수 있는, 지혜로운 말을 해줄 수 있는 그 사람들이잖아요. 여러분들 그 사람들이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시간 간절히 소망하는 것은요, 사람을 의지하면 실패하지만 하나님을 의지하면 형통하게 된다는 이 말씀을요 깊이 새기시고, 또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에게 부어주시는 그 지혜와 명철함이 여러분들의 삶에 가득하여서 인생을 살다가 갈 길 몰라 방황할 때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방향을 깨닫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지혜와 삶의 모습을 가지고요 방황하지 않게 간절히 축원합니다.
또한 이 시대의 수많은 문제들 속에서 문제만 지적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그 문제를 갖고 끼안고 기도하고 구체적인 대안까지 제시해 줄 수 있는 이 시대에 너와 같이 명철하고 너와 같이 지혜 있는 자가 없도다, 이의 주인공이 되셔서 우리 교회가, 꿈의 교회 두드리시오 공동체가 지금에서 이곳에서 신앙생활하는 여러분들이 삶의 구석구석에서 정말 영적인 리더들이 되어서 하나님의 뜻대로 모든 사람들을 이끌어가고 섬길 수 있는 여러분들의 인생이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붉게 물길 타오르게 하소서. 진리의 말씀 이 땅 새롭게 하소서. 은혜의 강물 흐르게 하소서. 성경의 바람 이 땅 나를 끌어와. 이런 이브 중에 순결한 백성 주의 영광 위에 이제 일어나. 열방을 치유하며 행진하는 영광의 은혜를 주소서. 이 시간 연이어서 기도할 것은 이번 한 주의 삶을 놓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세상 속에서 힘든 자가 아니라 열방을 치유하는 자가 되길 원합니다. 내 삶의 문제들 속에서 내 삶의 문제들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주님께서 반드시 응답하실 줄 믿습니다.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의 개인적 기도 제목을 올려오니 주님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이번 한 주가 열방을 치유하며 나갈 수 있는 쓰임받는 한 주가 되게 해달라고 다시 한번 주 한번 치고 간절히 부르짖겠습니다. 주여, 이 시간을 위해 한 주의 삶을 놓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한 주의 삶 가운데 정말 열방을 치유하는 나의 영혼이 될 수 있도록 지켜주시옵소서. 하나님, 날마다 온 치료되는 자들이 아니라 아버지 삶의 문제들 때문에 힘들어서 지쳐서 나가 떨어지는 자들이 아니라 다시 한번 성령의 은혜로 인하여서 회복되고 일어나서 세상을 치유하게 없어서 악한 곳을 치유하게 없어서 내 기도 제목을 하나님 주님 앞에 올려드릴 때 주님, 우리의 경제적인 문제도 미래의 삶의 문제도 인간관계의 문제도 가정의 문제도 나의 질병의 문제도 나의 아버지 결혼의 문제도 나의 아버지 모든 죄의 문제도 하나님께서 부르는 자에게 응답하시는 하나님을 주 믿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의 기도 제목을 알아들 때 주님의 기도를 들어주시옵소서. 하나님, 영통한 삶을 허락하시옵소서. 이들의 인생 가운데 축복하여 주시고 이들의 인생 가운데 날마다 함께 해주셔서 주님께 이끄심을 주님 경험함을 맛보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주님 역사하시고 이겨 주 믿습니다. 믿음이 없는 자에게 주님 강권적인 주의 성령의 역사를 뜨거움을 주시옵소서. 그래서 신앙을 하나님 깊어질 수 있도록 지켜주시옵소서. 하나님 의지하는 방법을 배우게 앞서서 하나님 그들의 삶의 모든 문제 내놓고 날마다 이길 수 있도록 하나님 붙잡을 줄 믿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시고 하나님 지켜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요셉은 감옥에 갇혀 있고 억울한 일 당해서 노예로 팔려오기도 했고 배신도 당하고 정말 아픔에 연속된 삶을 살았지만 그는 결국에는 사람을 의지하면 실패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면 형통한다는 것을 온전히 깨달았을 때 주님은 그 영혼을 구원하셨습니다. 하나님, 우리들 가운데서도 아직도 사람 의지하는 사람도 있으면 하나님 그 모든 것을 하나님 헛된 것으로 여길 수 있도록 지켜주시옵소서. 그래서 모든 삶의 문제들 속에서 오직 주님만을 의지하는 법을 배울 수 있도록 지켜주시옵소서. 또한 주님을 의지할 때 지혜와 명철함을 가지고 이 세상을 치유하며 주도하는 인생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지켜주시옵소서.
세상의 방법대로 살지 않게 주님 붙잡아 주시고 주님이 주시는 지혜를 가지고 이 땅의 모든 것을 이기며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지켜 주시옵소서. 너와 같이 지혜롭고 명철한 자가 없도다. 이 고백의 주인공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할 줄 믿사오니 이 시간 간절히 부르짖고 말씀 듣고 기도하는 모든 영혼들에게 성령의 충만한 영이 이 시간 임하여 주시옵소서. 또 주님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이 시간 물질을 드리고 시간과 헌신과 재능과 모든 삶의 모든 것을 바친 이곳에 있는 모든 영혼들의 이 모습을 보시고 하나님 향기로운 예물로서 하나님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 역사하심이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며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와 명철함을 가지고 이 세상 속에서 날마다 승리하길 원하는, 단순히 삶의 문제들을 지적하는 것을 뛰어넘어 대안점들을 제시해주고 삶의 방향들을 하나님 뜻대로 하나님 제시해주며 나아가길 원하는 이곳에 있는 모든 청소년들, 청년들, 성도들의 삶 가운데 이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나이다. 아멘.